따라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어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다 원하는 바지요. 여러분들 오늘 얼굴 보니까 다들 좋으시고 자유로운 영혼 같은데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살려주셨지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자기를 증거하셨는데 나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빛이란 말은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이라는 걸 전제한 말이다 했지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이것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은 다들 죄로 물든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 나는 빛으로 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안 다닌다는 말은 그렇게 내가 끊으려고 하든 그래도 안 끊어지는 죄가 뚝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벌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비칠 때에 내 안에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영이 건강해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벌어질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먼저 안 믿는 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은 안 믿는 자들은 그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가운데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죄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게 당연한데 안 죽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짐승한테 이 내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희생양을 끌고 와가지고 안수를 함으로써 내 죄가 짐승에게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이 죽음으로써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안 죽는 것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는 속죄양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갑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죄가 넘어가질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가 심판받고 자기가 지옥 가야 됩니다.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29절까지 이렇게 길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한 가지 요구와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요구는 뭐냐?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뭘 따라 살았는데 내가 내 본성을 따라 살았는데 내 본성이 뭡니까? 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한마디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으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말씀 안에 살아라. 말씀 안에. 그러면 내가 두 가지 약속을 할게.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요즘 어린 애들 표현으로 내 제자로 인정. 너는 참 내 제자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에 거하다 보면은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내 본성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충돌이 일어났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사내들인 공회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러면 계속 시비를 걸고 계속 꼬투리를 잡고 지금 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초막절이 지났으니까 초막절은 9월, 10월 딱 지금 요 때거든요. 내년 3월, 6월절에 예수님께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뭐 할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죽은 다음 이제 부활해서 지금 올라가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못 만날 것이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을 때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안 믿는 놈들이 왜 예수를 찾느냐 이 말이죠. 예수를 지금 찾을 거라 했잖아요. 그 찾는 목적이 있습니다. 야, 저 정도 능력 같으면은 우리가 로마 제국도 무찌르고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저 정도 능력이면 우리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겠구나. 예수를 찾아도 언제만 찾느냐? 내 몸이 아플 때 그때 좀 찾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조금 찾고 뭔가 좀 답답할 때 좀 찾고 뭔가 필요해야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죄 가운데 안 죽으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다면은 죄가 누군가에 넘어가야 되는데 구약에는 제물이 오실 그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제물만 드려도 됐습니다. 죄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상 모형이 아니라 실상이 와버렸어요. 지금은 제물도 필요 없고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께 나아가야 죄가 넘어가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네.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죄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이게 죄의 권능이고 원칙입니다. 이게 죄가 넘어갈 때가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하나는 들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넘어갈 십자가가 있다는 게 은혜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어디로 가는데? 예수님 올라가시잖아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웃었습니다. 22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간다 그러지? 자결하려고 하느냐?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이 막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기원을 말하고 출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출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란 말은 원래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번역하면서 넣은 거예요. 너희는 아래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아래다.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을 말합니다.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그 차원이지 너희는 소속이 세상이다. 죄악 가득한 세상이다. 반면에 나는 어디에서? 나는 위에서 났고 여기 났고가 없어요. 나는 위다 이 말이에요. 위다. 하늘이 내 출생지고 내 소속이다. 이 말은 하늘은 죄악 세상이 아니죠. 거룩한 곳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죄악 세상에 속해서 죄와 더불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타락한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타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저절로 그냥 죄와 더불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야쿠자 출신이라 칩시다. 조폭 야쿠자 출신. 우통 벗으면 막 여기 용 그림이 막 그려져 있고 칼 던지고 표창 던지고 막 이런 던지면 또 피해야 되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살아왔다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칼 던지면서 막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죄인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위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비록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긴 왔지만은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거는 운명입니다. 운명. 죽을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 모든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 출신이고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내 호흡이 꽥 하고 끊어지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라는 것은 영혼의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이 뭔데요? 심판이 뭡니까? 땡고 5대입니까? 벌금 5천만 원입니까? 아니면 징역 10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지도 않는 영혼이 세세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되어 있습니다.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운명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일하게 사는 길이 뭐냐? 믿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 죽음의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그거 믿으면 너희 죄가 내게로 넘어와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겠지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런데도 왜 안 믿느냐 이 말입니다. 왜 안 믿느냐?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생각을 하고 예수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너 누구야? 이런 거예요. 너 누구야? 이게 지금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계속 묻더라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정체가 뭐야? 이때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를 계속 증언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시는 자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자기를 성령을 주는 자로 소개했고요. 그 다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때까지 증거를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느냐? 참 너희들은 진정한 사오정들이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이 2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자기를 증거했는데 믿질 않으니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향해서 할 말이 많고 답답하고 책망할 것도 많고 정죄할 것도 많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시간 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림주로 오셨을 때 해야 될 일이고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초림 예수로 오셨을 때는 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야 이 사오정 같은 놈들아, 야 이 교만한 놈들아, 야 이 외식에 빠진 놈들아, 할 말이 많지만은 참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내가 시간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는 그 말, 죽어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내 진액을 쏟고 내 시간을 쏟고 내 전부를 다 드리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예수님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막 여러분 이 아까운 인생이잖아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까운 인생입니까? 막 여러분 이 아까운 인생을 막 원수 갚고
막 어떤 사람을 대적하고 그런데 에너지 쏟고 그런데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단 1분 1초라도. 그거는 결국 망할 자입니다. 여러분. 복 못 받을 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살고 싶다면 그분이 하라고 하신 그 일, 그 복음 전하는 그 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셔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10년, 20년 들어도 안 바뀌는 사람.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는 그 시간이나 그 뒤나 왜 안 바뀌느냐?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좀 오래 걸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모하기만 하면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듣는 자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안 깨지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고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아까 네가 누구냐 그랬죠. 예수님 보고 너 누구야 그랬잖아요. 25절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알게 되느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든다는 말은 십자가를 든다는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네가 누구냐? 그 물음이 자동적으로 풀릴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나면 뭐 합니까?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성천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불덩이가 막 여기 위에 확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불에서 갈라져 나오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의 머리에 이렇게 임해서 있었다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다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막 전하고 이러한 말세의 이 징조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걸 보면은 너희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구나. 그때 되면 알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은요, 야, 내가 너한테 왕으로 왔지만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는 너 인생을 살아라. 이겁니까?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 하는데 사는 것 보면은 믿음이 전혀 안 나타나고, 성령은 받았다 하는데 사는 것 보면은 전혀 성령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왜? 안 바뀌니까. 안 바뀌니까. 진짜 성령이 오셨다면은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성령이 내게 가르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이게 여러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뭡니까? 영혼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늘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늘 함께 있으면서 지켜주시고 너희가 날 죽이고자 하지만은 손 못 대게 하시고, 왜냐하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믿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믿으면서도 믿는다 말을 못했는데, 믿어도 007 성도처럼 속으로만 믿고 살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용감하게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복음이 들어가면은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은 담대함이 나옵니다. 담대함이. 그 믿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알았다. 믿으래.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31절입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이건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해당 안 되고, 믿겠다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너희가 내 말에 뭐 해라? 거해라. 이 메노란 말인데요, 살다 거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해라. 이 말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나 믿습니다, 나 믿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어요,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겠다 하십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열매를 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이 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그런데 안 속아요. 삶을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했습니다. 내 말에 거해라. 이 말은 전제가 뭐겠습니까? 옛날에는 내 말에 거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에 거했느냐? 내 본성에 거했습니다. 내 본성에 거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봉사하는 것도 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가, 날씨 좀 흐리면 안 나오고 날씨 너무 좋아버리면 또 안 나오고 내 본성대로. 그 다음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나도 모르게 사단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만약에 여러분 이 가운데에 사단이 뿔 달고 와가지고 여러분, 야, 저 사람 괴롭혀라, 저 사람 죽여라 이래 말했으면 말 안 들었을 겁니다. 왜? 사단인 줄 아니까. 사단은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를 찾아가느냐? 생각을 찾아갑니다. 생각이 고지입니다. 고지. 항상 생각을 잡습니다. 자기 생각인 것처럼 생각을 쓱 넣어줍니다. 성령의 고지도 똑같은 곳이 생각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을 잡습니다. 이 새 언약이죠. 내 법을 네 생각에,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생각과 말씀대로 살 마음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단도 똑같아요. 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 저승사자처럼 해가지고 여러분 흠상궂은 모습으로 피 질질 흘리면서 막 와가지고 여러분 저놈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모르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 같으면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다 하다가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내가 누구 생각도 하고 누구 생각도 하다가 아이고 늦었네. 그러면 접어야지 하면은 접어집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내가 아무리 접으려 해도 안 접어집니다. 왜 안 접어지느냐?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고 쑤셔 넣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영으로서 내 머리에 와가지고 계속 이게 밀어 넣어, 이게. 그러니까 밤낮 그냥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어제 그 집사가 무슨 의도로 내가 그 말을 했지? 계속 고민하고 잠도 안 자고. 아니다 싶으면 접어야 하잖아요. 드라마 할 시간이 다 됐는데 접어야 하잖아요. 안 접어지는 거야, 이게. 심지어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안 접어집니다. 몸만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 생각이 벌써 잡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탁 치고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야, 이상하게 오늘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야, 오늘 저 사람 교회 좀 데리고 가볼까. 이게 자기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어떤 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선한 것이면 주로 하나님 생각. 악한 것이면 주로 마귀 생각입니다, 여러분. 죽이라. 확 찔러버리라. 확 그냥 엎어버리라. 이런 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구가 막 마구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난 누가 뭐래도 난 내 생각대로 해. 이런 사람들. 난 줏대가 강한 사람이야. 내가 말을 하면 난 그대로 하는 해.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내 주관대로 산다. 이런 사람은 자연히 그 삶이 죄악된 삶이고 망하는 삶이고 쥐어 터지는 삶입니다. 왜 터지는지도 몰라.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제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제부터는 네 본성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말에 거해라. 내 말에. 요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말에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고요. 여러분 말씀 잘 안 읽잖아요. 1년에 1독 이상 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설교도 여러분 대충 듣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모릅니다. 말씀을. 교회 오래 다녀서 나는 말씀 잘 알겠거니 생각하는데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말씀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다 알아도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내 본성하고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절에 가는 거 불교 같은 거 이런 거는 내 본성하고 잘 맞아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본성하고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아껴야 되는 잘 산다. 이게 머리에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러면은 내가 더하여 주겠다. 후히 되어서 흔들고 넘치도록 주겠다. 아브라함한테도 하신 말씀이 네가 복이 되라.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라. 그래야 더 풍성한 삶이 된다. 전도서 11장에도 마찬가지.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찼대 7배, 8배로 더하여 찾을 것이다. 내 본성하고 뭐가 안 맞아 이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높아지는 것도요. 다들 높아지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무시 안 당하고 살면은 이러면 됩니다. 누가 인사를 하잖아요. 교회 오면 인사를 탁 하면요. 이러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전화 받을 때도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차도녀같이 까칠하게 대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 중에 높아지고 싶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는 그 중에서도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는요, 섬기는 자가 높임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오히려 교만하고 건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낮추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본성하고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알아서 적용하려고 해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본성을 거슬리니까. 내 본성을 자꾸 거슬려. 안 맞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11조를 하려고 해도 본성을 거슬려. 야, 이 돈 같으면 내가 다른 거 뭐 좀 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간단한 요구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서 그대로 살란 말입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두꺼운데 이게. 다 알 수는 없어도 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나와서 듣는 말씀, 대표적으로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본성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 하나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내 마음속에 생각을 주십니다. 소원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때까지 살아왔듯이 성령이 주는 생각도 이게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성령이 주는 그 마음도 내 마음인 줄 알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내 소원은 아닌데 마치 내 소원인 것처럼 자꾸만 그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성령이 주시는 게 뭐냐? 성령은 여러분 자꾸 소원만 주고 생각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말에 거해라. 그러면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32절입니다. 마지막 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알아라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태는 스스로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네 스스로 알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내 스스로 이 말씀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리인 줄 여러분 이 성경을 보고 알려면 여러분 백독을 해보십시오.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 아느냐? 살아보면 압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는 명령이 있고 하나는 약속이 있어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약속.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명령. 그러면 내가 낫게 해줄게. 약속. 명령이 있고 약속, 이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대로 내가 살아보면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을 딱 보고 사는데 어라? 이 우연인가? 이루어지네? 또 살아보면은 어라? 이루어지네? 우연인가? 또 살아보면은 어라? 우연인가?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아,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내 제자가 맞다. 인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복,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유란 게 있을까요? 자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란 것은 내가 막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자유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저는 연예인들 뭐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지만은 깜짝깜짝 놀래요. 조금 유명하다 싶으면 막 마약 안 걸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마약이 중독되는 거예요. 마약을 왜 하냐 물어보면요, 한결같이 대답하는 말이 자유로워지고 싶으셔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마치 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이 든대요. 옛날에는 여러분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마약이라는 종류도 몇 가지 안 됐어요.
뭐 대마초라든지 뭐 마리화나 이런 거였는데, 옛날에 그 뉴스에 보니까 높은 언덕이나 빌딩이 올라가가지고 뭐 자기가 난다 그러면서 그 뭐 뛰다가 뭐 몇 명 죽었어요. 자기가 새가 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뭐예요? 나는 날 수 없다, 나는 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깨닫는 게 자유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십시오.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아무리 거리낌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 멋대로, 자기 옳은 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때가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이때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 늘 남의 지배만 받고요, 남의 식민지 노릇이나 하고, 모든 게 엉망진창인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요즘이 딱 그런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해가지고 진리가 사라진 시대잖아요. 요즘 누가 진리란 말을 해요? 자녀들 보고도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진리야, 그런 말 합니까? 안 해요. 자기가 이거 옳다 싶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뭐 네 좋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진리다, 이런 시대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훨씬 자유로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요즘처럼 사람들이 막 혼란이 오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정신이 막 피폐해지고 막 고난 가운데 막 빠져드는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방종이 오고요, 방종으로 나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중독들이 있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긴장 풀고 술 마시다가 그냥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요, 나는 좀 재미있게 살겠다, 좀 더 스릴 있게 살겠다, 그러다가 도박 중독에 빠지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골프 중독에 빠지고요, 헬스 중독에 빠지고요. 어떤 연예인 보니까 헬스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하루라도 그걸 안 하면 막 이게 금단 현상이 오더라고요. 자유를 찾다가 막 중독에 빠지고, 자유를 찾다가 포로에 빠지면 포로 생활됩니다. 잡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 봤어요. 지나가다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 하면은요, 안 사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그 TV에 보니까 명품백이 한 1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도 하나도 뜯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쇼핑 자체가 그냥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돈 중독이 있어요, 돈 중독. 요즘 젊은 사람들 그 로망, 꿈이 뭐냐 물어보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돈으로부터 내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막 하루라도 젊을 때 돈 벌자, 죽도록 일해서 막 안 쓰고 안 먹고 막 돈 모아가지고 내 50 되면 딱 은퇴하리라. 그래서 여행이나 다니고 내 돈으로부터 내 자유로워져야지. 그래서 돈 하다가 여러분 돈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관계 다 파탄 나버리고, 자기 영혼을 돈 버는데 막 갈아 넣는 거예요, 갈아 넣어. 어떤 사람은 56억이 있는데요, 56억. 놀라지도 않네요. 자꾸만 돈을 더 벌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56억이 얼마인지 알아요? 1년에 여러분 1억씩 50년을 써도 다 못 쓰다 죽어요. 그리고 아차하다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어디 계좌에 뭐 넣어놨는데 자꾸 불어나. 그래도 이런 만족하는 거 봤습니까? 만족 못해요. 돈 중독이에요. 쓰지도 못해요, 먹어다가. 자유를 찾다가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죠. 내가 지금은 넉넉하고 괜찮은데 혹시 내가 가난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지를 못해요. 자유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는 어떻게 해야 얻어지느냐. 예를 들어 제가 어릴 때 탁구를 좀 쳤거든요. 탁구 제가 좀 잘 칩니다. 우리 장로님도 탁구를 좀 잘 치는데, 제가 어릴 때 탁구를 치는데 야매. 결과적으로 내가 이기긴 이기는데 야매로 이겨. 남 안 볼 때 탁 이렇게 주의를 켜는데 요리 탁 넣고 막 이런 거. 그러다 고등학교 때 처음 탁구장에 갔는데요, 코치가 저를 보고 탁 하면 그렇게 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팔은 탁 90도로 탁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것도 90도, 여기도 90도 탁 이래 가지고 자세를 잡아주는데 막 아픈 거예요. 이게 막. 드라이버가 오면은 탁 자세를 낮춰가지고 막 들어 올려야 되고, 이게 또 막 이렇게 뭐 또 스매싱 오면은 또 앞으로 또 밀어야 되고 막. 네, 그냥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서 계단 위로 올라가라 내려와라 야, 나중에는 내가 이거 하루 내 여기 왔나? 내 이렇게 잘 치는 놈 보고 왜 자꾸 나 이것만 시키지? 막 그런 거예요. 탁구도 못 쳤어요. 네, 그럼 1년 내내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스탯도 막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부터 나가고, 왼쪽으로 오면 왼쪽부터 나가고, 막 자꾸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내가 치고 싶은 것들을 자유자재로 내가 치게 됐어요. 요리 오면은 드라이버 이렇게 넣고 내 원하는 대로. 이게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유가 뭐냐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뭐 죄든지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싶을 때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아니다 싶을 때는 안 따라가고, 이게 자유예요. 옛날에는 한 번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제는 이건 해야 될 것, 이거는 안 해야 될 것, 판단력이 딱 생기고요.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 하지 말아 할 때는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힘. 의외로 사람들이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양심에 찔리면서도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걸 해요. 안 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해야 될 거, 이거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해. 그 다음, 또 자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다수가 가는 데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아. 이리 가야 돼. 분명히 내가 이리 가야 되는데 다수가 저리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리 가고자 하는 마음을 누르고 다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거 진리구나. 이거 진리가 아니구나.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고, 진리가 뭔지 알게 되면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만 사람이 저리로 가도 나 혼자 요리 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말씀 안에 사십시오.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복된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